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이 이제 곧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사건이고, 또 그 나사로의 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체이며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의 정체성을 증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믿는 방식들이 다양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많은 그 신화들이 있고 또 헬라의 철학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파생되었던 그런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여러 종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기독교는 신의 계획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 생각을 하든 인간이 만들어내든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의 절정이 바로 부활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부활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유혹을 할 때도 부활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부활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 파생되기도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내년도는 부활의 본질, 대체 부활의 본질은 뭐냐?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의 부활이 어떤 상식적이거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이 되면 쉽게 믿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제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봄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원리와 실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가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부활에 대한 사건 이후에 발생된 각 복음서의 독특한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봄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근본이구나.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마지막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내용들이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은 제일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단원에 대한 소개를 하기 직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되는 내용들은 전부 부활에 의한, 부활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바로 부활 직후의 내용부터 소개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내용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11제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불신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그 부활에 대한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하늘과 땅의 권세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내용에 그러므로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정말 명심해야 된다. 왜?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정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20장 초두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민족, 중화민족, 일본민족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에 의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너희들은 이제 가서 어디에? 모든 나라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베푸는 세례 자체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을 베풀 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말아야 될 내용들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개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이고
그 권세에 의해서 부활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종교의 배경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개혁한 그 종교적 특성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혈통, 민족, 나라, 혈육 다 초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 무엇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애들 세례 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사합니다만은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 의미는 뭔가? 세례는 뭐예요? 내가 이제 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을 베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을 왜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에 의한 거니까. 성부와 성자에 의한 사역이고 앞으로 있게 될 성령에 의해서 증거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할 일은 뭔가?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막 예수 믿으면 바로 즉석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식에 자꾸 신경을 쓴다니까. 그래서 저도 중국 갔을 때 한번 마침 그날 그 세례식이 있는 날 가서 봤는데 그 물도 갖고 왔고 이 물은 무슨 물이라서 이 물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요단강에서 떠온 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식의 장난을 치는데 그런 거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 왜? 그 부활은 하늘과 땅의 권세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 그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교육과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육신으로는 인간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가 신적 권위, 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 여기에는 간단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에다가 추가된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르쳐야만 거기에 대한 예수가 누구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뭐 종말이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세상 끝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마치고 승천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서는 기간을 정해준 겁니다. 기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항상 함께 해서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계승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는 거죠. 여기 지금 기록한 것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체는 하늘과 땅의 권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어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어느 나라이든지 가서 바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당부는 그 증거의 내용이 지속성을 가지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마지막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서도 말한 그대로 이 교육, 무엇에 대한 교육, 성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증명해주고 있는가?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14절에서 11제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하더라? 불신하더라. 불신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여기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뭐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정말로 부활한 것인지 귀신을 보는 건지 유령을 보는 건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써 의심하는 제자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절에서는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신의 세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의 세대들에게, 그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육이 지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여기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은 나라를 의미한다면은, 지역적인 지역에 의해서 나라를 의미한다면은,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같은 내용인가? 그 다음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면은,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면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양면성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는 것. 여기도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바로 불신과 믿음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서 설명하면서 복음의 양면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기는 복음 전하는 방식이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그리고 손만 대면은 낫는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왜? 결국은 불신하는 제자들까지도 믿기가 힘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볼 때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출처가 어딘가? 그게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해 두고서는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이지요.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과거의 성경에는 보좌라고 얘기했죠. 이 보좌의 의미는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통치의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 통치의 방식을 우리한테 어떻게 증거해 주는가? 표적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는데, 이 통치의 방식은 결국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무엇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하고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대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은 하늘 보좌의 권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마태복음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서 그 통치 권세가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24장 44절로부터 53절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는 또 재밌어요.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44절 이전의 내용들에 보면은 뭐 엠마오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 여기는 표적으로 통해서 그 의심을 불식시켜 주었고, 여기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세례 시행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고, 여기는 이제 그 의심하는 세대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그 44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율법과 시와 선지는 바로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44절에서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45절에서는 예수께서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의심하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데,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데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시와 선지가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게 대해서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루어야 될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47절에서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나라, 그 다음에 인류, 아주 크게 나라에서 전 세계 인류로,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 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에게 한 피바다 한 몸이른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바로 뭔가? 죽음과 부활이고, 죽음과 부활을,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제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는 이제 뭐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구원과 정죄를 얘기했고, 여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또 역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다.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혈족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혈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성경을 깨닫게 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신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의 사건이다. 이걸 여기에서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48절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의 속죄의 사역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 명령, 왜 우리를 증인이라고 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잖아. 그럼 내가 누구인지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고, 내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가 성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 사건은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된 자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들에게,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따지지 말고 혈족을 따지지 말고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무엇에? 바로 이 모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일에 증인의 노릇을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무엇이?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아주 1장 8절에서 성령에 의한 증인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49절 말씀에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증인 노릇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봐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구나. 예수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묘한 사건으로 하나의 기독교적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은 성경의 성취 사건이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제 뭐라고 소개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세 번째 나타났다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과 17절에 여기는 세례를 전파하라. 여기는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는 나의 증인이 되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세 번째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목양입니다. 목양.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복음의 증인, 또 복음의 구원의 복음, 여기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증거, 이렇게 각각의 방식으로 증거했는데 여기는 좀 더 실제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양을 기른다는 것은 양은 생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양,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바로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여기는 바로 모든 족속 또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 여기 나오다가 여기는 바로 내 양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생명과 결부된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바로 이 부활 복음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는 내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모든 민족, 그래서 나라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는 천하 만민이라고 해서 세계 인류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어요? 족속, 모든 족속이라고 해서 혈연 관계를 의미하고 있었다면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무엇인가?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 양, 살아있는 내 양을 너는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양들을 양육하라는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23절에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양육하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양들을 양육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이 되어져서
양육을 하고,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양육을 하고, 여기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양육을 했다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뭘 통해서?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양들을 양육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증인의 노릇을 했고, 여기에서는 표적으로 증거했고, 여기는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라고 했다면은 여기는 그냥 순교, 아주 극단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양을 양육하는 것이 너의 순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다. 내 양을 양육한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가치는 너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죽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해놓고서는 너 죽는다. 그럼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이 뭔가? 내 양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그 양육의 의미가 너의 순교와 바꿀 수 있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얘기해 놓고서는 24절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증언한 내용이 참된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도 기록할 수 있지만은 다 기록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증언만 가지고서도 그 기록이 뭐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를 종결짓는 마지막 내용과도 결부가 되는 내용.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했는데, 요한의 복음만이 참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증언의 내용들,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 그 증언의 내용은 참된 것,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진실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그걸 밝혀주고 있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의 내용은 안전하다. 무엇을 입증하기에? 예수의 정체성을 입증하기에 완전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지속될 것이고, 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 사건이므로 성령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확정될 것이다.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의 순교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1장 8절에 있기 전까지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500여 명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500여 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몇 날을 기다려봐라. 며칠이 되면은, 몇 날을 기다리게 되면은 바로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그 몇 날이 40일이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게 된 이 모든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생명 부활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실제적, 사실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동산교회가 존립한다는 거,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오늘 21세기 현재적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더 넘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약속한 성경에 근거해서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부활 사건을 입체적으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물론 성경에 약속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다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증인. 예?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분이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영을 성자가 보내어서 지금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해 볼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가. 이제 오늘은 25년도에는 역사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입증했다면은 이제 1년을 기다려서 26년에서는 부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살아난 그 그리스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명의 본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부활의 역사일진데 그것을 또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지도록 역사해 나가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신령한 몸의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나라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지러운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 고난이 끊이지 않고 주어지는 고통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 감동 감화하는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